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입니다.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윗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디랴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는데요, 가는 길이 딱 막혔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그 유형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라면 길이 막혀요, 뚫고 나갑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지 하고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신중하거나 사려 깊은 사람은 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기다립니다. 뭐가 문제지? 왜지? 자꾸 거기서 이유를 찾죠. 그리고 회의적이고 좀 안정적인 사람은 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럼 돌아갑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뭐 뚫고 나가거나 기다리거나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뭐 뚫고 가든지 돌아가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요, 어느 땐 믿음의 길을 가고 어느 땐 사명의 길을 가고 또 직장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막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인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이거죠.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어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주님이 가시고자 하신 길은 어떤 길일까? 주님이 가셔야만 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고 싶은 길이 어떤 길이냐 바꾸면 금방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이제 터키 쪽으로 정합니다.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선교 여행 가려고 그랬습니다. 선교 가려고. 휴가 계획 아닙니다. 관광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와 구주 되심을 전하려는 그런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 여러 위험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잖아요. 반대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각오하고 가는 길이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혀요.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막힙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진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마귀의 방해로 봐야 될까요? 이건 성령이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마귀가 자꾸 이제 들쑤셔서 하나님이 생명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마귀가 그런 일들을 펼쳐서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욥기 1장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하고 모든 사람들 다 불살려서 다 죽여버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대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불을 내린 건지 마귀가 불 내린 건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불이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떠한 현상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 해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조명이 필요하겠는데, 다시 여기 들어와 보면 사도행전 16장으로 와보면 분명히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희한하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인데 왜 말씀을 막으셨을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는 계획을 막으셨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성령님은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그리스나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강권하신 거였습니다. 그 선교 여행 계획을 바꾸신 거였지 복음 전파하는 걸 막으신 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성경 볼까요? 자,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죠, 이렇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부터 읽어봅시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성령님이 막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막았어요. 그리고서요, 자 8절 9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 전파하길 원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셨던 것은 가지 말라 하지 말라의 뜻이 아니라 일단 다른 곳으로 먼저 가서 하라는 거였습니다. 먼저 가서 여기 참 이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이 일행들이 참으로 놀랍고 부러운 사실은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막았을 때 아니야 나는 아시아로 가야만 돼 하고 뚫고 나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열릴 때까지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성장한 믿음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서 자기의 계획쯤은 즉시 폐기 처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답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밤의 환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환상을 봤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낮 12시였습니다. 베드로가 낮잠 자다가 꿈꾼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겁니다. 바울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서 자기의 계획들을 바꿨더라는 것입니다. 바꿨어요. 우리가요 안 되면 되는 데까지 아닙니다. 안 될 때는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길이 막혔을 때, 길이 없어졌을 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은 성령님과 교통했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니, 같이 기도해야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맨날 성령님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목사님만 주고 목사님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도와주신대요. 언제 도와주셔요? 기도할 때 도와주신대요. 가만히 있을 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지만 몸부림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있을 때 성령님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맡길 때가 있어요. 가고자 하는 길도 맡길 때가 있고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엎드리라는 신호입니다. 아멘. 분명 어제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오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럼 뭐 하라는 신호예요? 엎드리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우리 신호등 얼마나 잘 봐요? 초록불이면 가잖아요. 빨간불이면 멈추잖아요. 빨간불이 가면 큰일 나요. 제가 정말 이 신호등 보면서, 그 신호등에 써져 있는 문구를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신호등과의 약속은 평생의 약속. 이 막 문구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신호등은 절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약속이구나. 그러면서 신호등과의 약속은 평생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평생의 약속. 할렐루야. 우리 지켜야죠. 쌩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켜야 됩니다. 지킬 때 내가 생명을 보호받고,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가서도요,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13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주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그래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원래 유대인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회당이 그래요. 결혼한 유대 남자들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회당조차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10명 안 살아서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기도의 불모지가 여기였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끝납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처음은 그 죄악이 하늘 끝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러 왔는데, 아브람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잖아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요, 그러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이 소돔 땅에서,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을 용서하겠다, 이 땅을 용서하겠다, 이 땅을 용서하겠다. 의인 10명, 기도하는 사람 10명입니다. 그럼 보세요. 거기에 룻 있었잖아요. 노 있었잖아요. 노새 안에 있었잖아요. 두 딸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10명 되겠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의인 10사람, 기도하는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일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었어도 소돔 땅은 건재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꼭 성전에 못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요 시간, 요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교의 열정이 뛰어났지만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늘 하셨지만 밤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알아서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글쎄 병을 고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그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님,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도 이 가부가 끊임없이 가서 계속 요구하고 간철될 때까지 요구하니까 귀찮아서 해주지 않느냐. 하나님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백성의 기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바울이 또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거기서도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제 다음에 보겠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고쳐주고,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붙들고 돈을 버는 여러 그런 작자들이 있었어요. 서너 명 있었어요. 더 있을지 몰라요. 이 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점치는 걸로 해가지고 돈을 했는데 바울이 이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익이 끊어졌죠. 이제 수입원이 없으니까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장면들이 있을 때 지난번에도 봤지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캄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갇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원망할 때가 아니라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냥 수갑을 좀 풀려고 하고 문을 풀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셨다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풀려났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를 기다립니다.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에서 주님으로만 바꿔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제자 훈련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조금 해 나가려고 하는데, 1대1 제자 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예전에도 몇 번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교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은 모두 다 이 교재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삶 시리즈 같은 걸 하는데, 아무튼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저 역시도 제 신앙과 목회를 점검할 수 있었던 귀한 책이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순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어째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그렇게 느리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빨리 안 도와주고 느릿느릿
거의 다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서 건져주시다 이거죠. 빨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4시까지인데 하나님이 그 전날 해주면 나머지 날 얼마나 마음 편하게 있겠어요. 그런데 1시가 될 때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2시, 3시, 3시 30분 애 탑니다. 이게 막 진짜 바들바들 떨 정도인데 희한하게 3시 59분에 딱 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딱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1000만 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900만 원 좀 여유 갖게 쓸 수 있잖아요. 딱 100만 원, 딱 100만 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100만 원이에요.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갖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채워주실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정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좀 빨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우리가 지금 처해진 환경도 주님이 보시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입고 있는 옷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병원에 갑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뭘 줘요? 환자복을 줍니다.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아니, 평상복 입고 있으면 치료가 안 될까요? 왜 굳이 환자복을 갈아입으라 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환자복에 능력이 있을까요? 환자복만 입으면 나을까요? 그런데 굳이 환자복을 입힙니다. 이거 다리에 여기도 놓고요, 환자복 갈아입으세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간단합니다. 넌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복 입고 있으면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멀쩡하더라도요 환자복만 입으면 좀 아플 것 같아요. 희한해요. 그게 검사 받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복을 입으면 힘이 없고 막 그러는데, 야, 환자복의 그 마법인 것 같아. 아무튼 환자복을 입으면 내가 환자구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펴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평상복이냐 이게 아니라 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야. 너 아픈 사람이야. 네 영혼이 아파. 너는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네 영혼이 아프거든. 네 영혼이 상했거든. 네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 문제거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길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건강만 채워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물질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러는 내게 건강이 조금 잃어도, 물질이 조금 잃어도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거 다 가져도 내 영혼이 병들고 지치고 상해서 살아갈 의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영혼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어요.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뚫고 나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길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성경에 있다가 진짜 잔머리, 이 야곱처럼 잔머리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잔머리의 대양입니다. 그 형 사기쳐서 장자권 뺏고, 그 다음에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축복권 뺏고, 그 다음에 나반에 가서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사기 당하더라고요.
자기 삼촌한테 속여가지고 20년이나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다가 결국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 길에 에서 만나잖아요.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와서 죽인대요. 어떡하지? 자기 재산을 둘러나립니다. 얘 치면 얘 데리고 도망가야겠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형한테 예물을 주자. 그 예물의 때를 한 3대 4대로 나눠서 먼저 딱 주면서 예서의 종 야곱이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 예물로 좀 풀리면 괜찮겠지? 하다가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그 레아 라헬은 뒤에 놔두고 그 다음에 실바 비라 이런 자녀들 앞에다 세우고 맨 나중에 나엘하고 이런 요셉은 뒤에 놔두고 자기 혼자서 별 생각 다 하다가 결국 야복강 나루토에서 뭐합니까?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기 머리에서는 답이 안 났어요. 400명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에서의 눈을 바꾸고 야곱의 눈을 바꿔서 그 형제를 화해하게 만들었어요. 예물이 물질이 화해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야곱의 계획이 통했던 게 아니에요. 야곱의 무릎이 통한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도 아니에요. 누굴 만나서가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